잘 풀어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살다가 보면 이렇게 삐그덕 저렇게 삐그덕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풀다가 보면 가장 멋지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이제 기고한 인생을 좀 살았던 거예요. 결혼하고 딸을 낳았는데 23세에 그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면서 딸을 대학시키고 또 유학까지 보내어서 결국은 대학 교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된 딸이 어머니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어머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너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소원이지, 응?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딸도 고등학교까지는 다녔던 터라 어머니 소원대로 교회 다니기를 하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날 갔더니 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막 수다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으면서 하는데 그냥 있었던 수담은 괜찮은데 남을 헐뜯는 수다를 했나. 그러니까 듣기가 굉장히, 교회에서 그렇게 듣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좀 찝찝하게 이렇게 했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어느 분이 오더니 자기 이제 누구 딸이냐, 교수인가, 어느 대학 교수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부 입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청탁을 무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짜증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체면 때문에 어쩔 수는 없고 그저 다른 데로 자리 옮긴다고 옮겨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회의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고 딸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집에 오면서 어머니, 일요일이면 내가 좋은 곳에 맨날 소풍시켜드리고 야외로 구경시켜드릴 테니까 다시는 그만 교회 오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오늘 있었던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보고 하는 말이 얘야, 나는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걸 또 보았구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누굴 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다가 아니면은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다른 것에서 좀 실수한 것이라든가 좀 제 스타일이 좀 어떻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뭐가 묻었다든가, 그래도 그건 별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어떤 말씀을 들을까, 말씀을 집중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누가 가는 거예요? 때 뺏기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이 때 뺏기려고 가는 것처럼 교회도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험 될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말씀만 믿고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 그리고 여기에서도 성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 것은 그런 약속들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하고 근거했는지, 그걸 성경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오늘 양복이 좋은 거 얻어 입었습니다. 좋은 양복이잖아요. 좋아 보이죠? 웰메이드 가서 산 거예요. 웰메이드에서 웰메이드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 양복을 이렇게 했는데 더 보기 좋아 보인다고, 응? 저 뒤에 있다가 저기 강흥목 장로님이 목사님이니까 저런 거 더 있을 거야 이래 생각하고 속으로, 그래서 주님 저 양복 내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니면 또 내한테 와가지고 양복 좋아 보이는데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날 주세요 이러면 강흥목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날강도인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혹시나 여기 있다가 저는 옷이 몇 벌 있으니까 이 양복을 누가 달라고 하는 사람, 저하고 체형이 맞으면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빨리 붙잡고 누구든지 빨리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저 그래요. 그냥 저거 갖고 싶으면 저거 갖고 싶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과 함께 가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냥 내가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 때 신앙일 때는 그저 받는 것이나 이런 것도 별거 없어요. 지금 저 뒤에 어린아이가 저렇게 있어요. 저 아이에게 100만 원 한 장 안 지어줘요. 10,000원짜리 한 장 못 지어줘요. 왜냐하면 갖고 있어봐야 잃거나 뺏기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중요한 거는요,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고 컸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축복을 알아서 다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상속자가 되려면 은혜에 의해 되는 것이기는 하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희에게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열국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했어요. 꿈과 비전을 먼저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 하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지시해 주셨지만은 약속의 땅은 지시해 주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세워주고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내가 보내주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을 믿고 그 큰 틀만 믿고 그냥 무턱대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너를 많은 민족으로의 조상으로 세웠다. 자,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표 인물로 써주겠다. 너가 믿음만 있으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믿을 때 주었는가 하면 어떻게 믿을 때 주었느냐 뒤에 보면 그가 믿은 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17절이에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 주겠다 했으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꿈에 상당하는 나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꿈만큼 제가 이렇게 큰 교회나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때 보면 큰 교회들이나 이런 거 보면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감당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사실은 그래서 안 해주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돼가지고 막 맨날 막 밖에 나가고 맨날 부흥회 나가고 막 그거 싫어요 나는. 막 난 그래 살고 싶지 않아. 축구도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살고 싶어. 진짜. 그래가지고 막 다른 교회에서 막 부르는 거 웬만하면 저는 사실 거절 많이 해요. 웬만 다른 목사님 불러시라고 이러면서. 그래, 저는 부르지만, 저는 많이 모시지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 저는 좀 싫어해요. 제 스타일이 그런가 봐. 그냥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막 더 이렇게 하려면 그것까지 다 감당해야 돼요. 유명하고 크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에서 안 부르겠어요.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것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예? 유재명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봐요. 부흥회 오는데 매주일 나가잖아. 교회 없잖아. 한 주일도. 나는 어쩌다가 요번에 캄보디아 한번 어쩌다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을 믿어야 증명이 돼야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워주신다 그래놓고 임신할 기미조차 안 보이네. 한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 떨어지고 믿을 때도 됐는데 하나님은 믿으라고 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너를 하나님의 대표인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표인물로 써주겠다 하면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안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좋으면 막 예배 잘 드리고 성경만 잘 읽고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교회부터 안 나가? 기도부터 때려치워?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약속을 믿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 성경 읽기, 감사 이런 것을 그대로 꾸준히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아시잖아요. 죽을 뻔했던 그 간증, 큰 간증 하나 있잖아요.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분이 근육 무력증인가 해가지고 계속 뭐가 없어지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못 남았다고 판정했어요. 그때 그 박성수 회장이 그 당시 회장도 아니요. 청년 때 선택을 해야 됐대요. 내가 이거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
아니면 진짜 믿다가 죽을 것인가? 그래서 그 박순수 회장이 나는 믿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거기에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거, 성경 읽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래. 그랬더니 그 성경 읽고 책 읽고 하는 중에 생명이 연장되고 그것이 고쳐지면서 그 3년인가 2년인가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평생 읽을 책을 다 읽었다잖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랜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그룹의 회장이 됐잖아요.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니잖아.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의사는 죽음을 선고했지만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요번에 20세 월드컵 아시죠? 난리도 아니잖아요. 나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일본과 16강, 8강 세네갈,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게 내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도 다 지던 경기예요, 그거. 그런데 골대 맞고 사람 맞고 막 그냥 그거 막 들어가는 건데 그게 맞고 티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마지막 한 골 넣고 이기고 일본. 세네갈 여러분 아시죠? 내가 좀 해드려 볼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후반전에요. 2대1로 지고 있을 때 그것만 해도 안 되는데 한 4대1 두 골 더 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VAR 판정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요. 심판이 그냥 가버리면 그거 옛날 같으면 4대1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VAR로 다시 보고 또 2대1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보고 2대1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 다 진 거예요. 실력적으로도 후반전에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세네갈에. 그런데 마지막 90분에 봤죠? 그 헤딩. 그게 들어갈 골인가 그게? 그래 맞아가 어떻게 그렇게 싹 각도도 그렇게 멋지게 들어갈 골이 아닌데 쑥 들어가더라고. 야, 그런데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요. 후반 이제 연장전 전반전에 5분에 한 골 넣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다 이겼다 싶은데 연장 120분 내 마지막 90분에 한 골 넣더니 120분에 한 골 줘가지고 그러면 동점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PK 명채야 PK에서 5명이 차는데 2골 주면 이긴 거야 진 거야 그거. 어? 네가 정신 차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줘봐 내한테. 진 거지. 2골 줘버렸는데. 오, 그런데 세네갈도 막 푸더라고, 다른 쪽으로. 세네갈 선수들도 다른 쪽으로 막 차더라고요. 그죠? 그러더니, 마지막 한 골, 거기, 오세훈인가 걔가, 그 찬 걸 막았어요. 골키퍼가 막았어요. 그런데 그걸 또 VAR 이렇게 하더니, 발을 띄었다고 발이 이제 그 라인에 안 섰다고 그것까지 대부분 안 봅니다. 대부분 심판들이 그 PK 차는데 그 급한 데만 하나 막았는 기분 나쁘게. 예? 그거까지 판정을 해주더니 그만 넣어버려가지고 이겼잖아요. 오세훈이. 그거 만약에 막아가지고 못 넣고 이랬으면 의외될지 몰라. 이 분위기가 갑분 싸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져가지고 이거 모르는 일.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은 끝날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 전에 인생의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그냥 끝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라는 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건 그 말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란 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되는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중에 있을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어때요?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습니까? 부도 났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나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을 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일에 들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 믿음의 대표 인물로 분명히 만들고 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은 약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약해지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아우 저거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래봤자 새끼 먹는 거. 응? 그래봐야 살만 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두 판 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사실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됩니다. 참 신기한 건 믿음이 생기고 나면 담대하게 살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브라함은요 그냥 끝까지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겠다고 믿었나 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요. 30년간 아브라함을 통해 중간에 한 10년 아무 소식 없더니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약속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걸 딱 쪼개가지고, 솔개, 또, 그리고 양, 이걸 딱 쪼개가지고 거기에 놓고 거기에 불을 딱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게. 고대 근동의 약속은 이렇게 합니다. 약속을 서로 나라끼리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둘이가 이렇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걸 반을 딱 쪼개요. 그리고 그 중간을 지나가요. 너 약속 안 지키면 반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면서 그러고 난 뒤에 또 그리고 아무 감감무소식이요. 약속 해놓고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했죠. 그리고 더 성장하고 난 뒤에는 이름을 바꿔주잖아. 이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면서 또 믿음이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성장시킨.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그러면 내 종은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기 엘리에셀 진짜 믿었던가 봐. 이 종을 통해 가지고 자손 가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도 또 아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사라가 생리가 끊기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는 게 그러면 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그건가 보다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게 이게 아닌데 그럴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패한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에서 20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은 결국 이 믿음이 생겼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결국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로 여겨지는,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의 의. 의는 믿음의 의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엇을 했고 내가 직분이 얼마고 어떤 그런 것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이 높으면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과거의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나의 믿음으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믿음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기한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내가 요렇게 될 거라고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길과 맥락은 보여주지만 내가 이렇게 막 생각한 대로 다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복 주고 어떤 복을 줄지는 몰라.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손의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복을 주기도 하고 그 복의 상태는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따라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결혼한다고 복이고 결혼 안 한다고 복이 아니라 내가 늘 그 이야기하죠. 서울대학교 간다고 복이고 서울대학교 안 간다고, 그럼 내가 서울대학교 간다고 복이 아니다 이러면 서울대학교 안 간다고 복이라고 생각.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런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주예요. 물질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가도 복이고 안 가도 복이고 다 복이 돼요.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 복이었어요. 바울은. 베드로는 결혼했지만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진짜 있는 그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복이 생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놀랍게 이룰 것이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다 나에게 생각이 있다. 그러니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꿀 필요 없어요.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게 꿈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면 멋지게 따라가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이제 100세 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손님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손님 대접한 천사가 약속을 해주죠. 뭐라 그래요? 1년 뒤에 명년 이때에 너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년 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한 30년 아무 말도 없더니, 그죠? 30년 동안 계속 다른 거 훈련하더니, 영적인 성장 훈련하더니 마지막,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100세 돼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아들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2달 동안 뭐 했어? 10달 뒤에 나는 거 아니야, 아기는. 2달 동안 아무 희망 없는 2달 동안 아브라함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100세대에서 지금 여기 100세 없으시잖아요. 여기 지금 송우승 권사님 99세 맞죠? 못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못 나오시잖아요. 지금 91세면 돼도. 그런데 그 100세대가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아브라함,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이 건강이나 여기 120세 이렇게 살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170세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 희망이 없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런 예표가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생리가 끊기고 경수가 끊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냐 말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성실한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해보는 사람일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자손이야. 여러분, 아무리 약속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해? 여러분들이 불쏘시개로 치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해?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영적인 작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꿈이야.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날 믿어. 그럴 때 믿고 있다면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것을 꾸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겠지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디까지 표현하겠어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하루 5분 기도하면 5분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래 다닐수록 막 교회 막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 난 그거 진짜 웃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믿음 아니에요, 그거. 어느 날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믿을수록 더 겸손히 주님을 가까이 갑니다. 더 성경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 보지 말고 너가 믿는다면 그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예배 시간 이런 것들 그냥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할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닐 때 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이번에 가가지고 직장 가서 별로 일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직장 출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안 하면 월급을 안 주는데 그거 확실히 믿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믿으면 그거는 한 번만 주일날 오는 날만 믿으면 그거는 신앙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근데 청년들 보면서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게 10장을 해놓고 5장을 해놓고는 석장을 해놓고는 안 해 하다가 그건 좋지 않아요. 차라리 한 2절씩 읽어도 매일 가정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경 읽기는 우리는 2절씩 합니다. 2절씩. 지금은 우리 가정은 5절씩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빠지지 말고 하라고, 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드려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에게 주지 않아요. 어중이 떠중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줍니다. 성숙시켜 놓고 성장시켜 놓고 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 다음에 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룹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 그만큼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고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나는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주면 내가 마음대로 쓸 건데, 분명히.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집에 애가 정신 차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에 정말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 돈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 지가 이루니까. 그걸 하나님이 팍 깨주시면서 요즘은요, 뭘 해도 믿어져요. 왜? 정신 차려. 철이 드는 건 그런 거예요. 성숙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맡겨도 돼. 예전에는 맡기만 놓으면 사고를 쳐. 여러분, 하나님 쪽은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내가 새 교인들이 왔을 때,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VIP로 잘 모시면서
불편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잘하도록 내가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보내주겠어요? 나기만 하면 교회가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23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는 믿음의 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분이라고 하거나 그랬으면 희망이 없어요. 어느 직분 안 되면 안 되겠다. 얼마 헌금 안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아브라함 자손 아니면 안 되겠다. 김씨 아니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성경은 믿음의 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너가 믿으면 너에게 나는 그 의로 여겨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그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시키고 건져주고 영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부터 너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다. 이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많이 배워도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가슴 아플 때 밤새도록 부모도 가슴 아프죠. 어떤 것 때문에 뭐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래가지고 가슴 아프면, 야, 내가 그냥 실패했으면 나는 이겨내겠는데 나는 저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 자식이 그러는 걸 보니 너무 마음 아파하고 상심하는 거 보니 못 견디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짊어져야지. 병 낫는 거 대신 아파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신장염도 걸리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도 아직 이게 귀에 쟁쟁해요. 우리 어머니 또 울면서 기도하는 쟁쟁하게 기도하거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대신 할 수 없어요. 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답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오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아내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중요한 게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들은 걸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보물 찾듯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 마음속에 의심이 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 또 하나 큰 게 또 참 신기하게도 딱 그러면 파도는 어떻게 잘 오는지 파도가 끝날 생각을 안 하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용기가 나요.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나를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도 그건 하나님이 모르고 준 게 아니요. 실수한 게 아니요. 자기 아들을 버려서까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 거기에서.
하나님, 나는 이름에도 믿겠습니다. 이름에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만 잘 되면 돼. 내가 의심하면 한쪽 발만 대고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맡기면 돼요. 그러면 역사를 봅니다. 큰 역사를 봅니다. 비록 고난의 바람 나를 흔들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선하시오니. 그래서 부른 거예요. 아까 찬양을. 가장 좋은 것 주신 거 맞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기에 대해 그 꿈,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루어갈 예수님의 뜻, 내 속에 있는 그 꿈 이루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 높은 성벽 무너지고 깊은 계곡이 평지가 될 그날 속히 올 것이라 이 말. 그 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 시간마저 은혜되고 고난마저 축복이 될 그날 오신단 말이요. 여러분, 지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판단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오늘 이루어져서 나 건강 좋지 않은 거, 마귀의 일을 하나님 멸하신다고 했으니, 질병 치료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답답한 문제, 집안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약속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가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여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리라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이 시간 하나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루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후손으로 인정해주고 그 축복을 주겠다 약속했으니 오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매일매일 약속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